이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안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다 같이요.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연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좀 졸립니까? 네, 졸리던 사람들이 뜨끔할 것 같긴 한데, 네, 우리 먼저 좌우에 있는 친구들에게 인사하죠. 우리 사랑해, 반가워 한번 인사할까요? 이 수련회 기간이라 그런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청년 때에 참 신앙생활을 잘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시절에 고민거리가 많고 염려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느냐고도 힘들고 연애가 잘 안 돼서 힘들고 취업이 내 마음대로 안 돼서 힘들고 하여간 고민도 많고 하여간 기회가 많은 만큼 선택의 기로가 많은데 또 결정하는 것도 어렵고 힘들죠. 그래서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이 뜨거울 수도 있지만 그만큼 또 시험에 넘어져서 청년 때 열심히 하던 친구들이 나중에 좀 10년 지나고 보면 그냥 세상 가운데 나가 있는 경우도 참 많아요.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불안정적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이 좋은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로 사모함이 없군요. 신앙이 좋은 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좋은 분이 돼야죠. 네, 신앙이 나쁘거나 뭐 의미 없다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할 건데 먼저 본문을 읽었으니까 본문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데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때문에 애가 타고 속이 상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1차 선교했던 지역이니까 1차면 어때?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정도 많이 주고 애쓴 그러한 지역인데 그 지역의 성도들이 지금 복음을 떠나서 율법의 행위를 지키면서 율법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 거짓 유대 율법주의 교사들이 와서 이간질하고 율법의 행위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이렇게 가르쳐서 그들을 미혹시킨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다시 너희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세워지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오늘 내용인데요. 먼저 그 상황을 조금 이제 말씀을 통해 보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상태가 종노릇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 안 믿을 때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 우상 숭배를 하든 우상 숭배를 안 하든 하나님을 안 믿는 자의 삶은 종노릇하는 수고롭고 고생스러운 삶이다 라고 하는 성경의 증언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 하나님이 안 믿고 내가 주인이야 라고 하지만 그도 실제 주인이 아닙니다. 바로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다 그래요. 성경은 그게 바로 세상의 문화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악한 영, 어둠의 권세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내가 나를 믿어, 내가 왕이야 라고 하는 그 사단의 가르침에 복종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결국 세상의 종노릇하는 자다, 마귀의 수하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여러분 하나님께 아신 바 되었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아야 되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죠. 하나님은 창조주요. 하나님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주. 창조주와 구원주. 이걸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 바 되었다. 이건 수동이죠. 하나님이 나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느냐 이렇게 안타깝게 얘기하는데요. 일단 약하고 천박한 뜻을 조금 설명을 하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 뭐죠? 바울이 뭘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죠 지금? 율법이죠. 그러면 율법은 약하다고 할까요? 무엇에 약할까요? 싸우나요 누구랑? 율법이 왜 약하죠? 약한 부분이 있어요. 천박한 것도 정답을 가르쳐주면 우리말로 천박하는 번역이 조금 그렇게 썩 좋지 않고 가난한 이런 뜻이에요. 가난한. 약하고 가난하다. 가난하면 누군가에게 자기 것을 줄 수가 없는 빈털터리 거지 같은 상황을 말해요. 그래서 약한 것도 무능력이죠. 누군가를 도울 수 없고 율법은 누군가를 도울 수도 없고 무엇인가를 줄 수 없는 그러한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쓴 형용사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율법이 약하냐? 무엇이 가난하냐 하면 죄인을 의롭게 하는 구원에 무능력하고 약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것을 로마서에 분명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누가 연약하다고요? 율법이에요. 여러분 국어 문법이지만 율법이 연약한 거지 육신이 연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은 죄의 종이기 때문에 이 죄의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를 고쳐주기에 율법이 약하다는 뜻이에요. 무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하시죠.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성령을 주어서 율법의 요구의 가장 핵심이 의예요. 의. 하나님의 의.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지게 했다. 이 말을 할 때 우리가 기억할 건 뭐예요? 율법은 약하고 천박하다.
우리의 구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율법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지켰느냐 하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가 날과 달과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어떨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삼가라고 하는 국어를 알죠? 어떤 때 많이 쓰냐면, 여러분 제일 쉬운 말로 삼가 주의를 드립니다. 그럴 때 삼가. 근데 이 삼가라고 하는 국어가 풀면 어떤 뜻인지 알아요? 삼가, 이게 굉장히 신중하고 진지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례식장에서 조의를 표할 때 막 경망스럽거나 웃으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진지하고 신중하게. 그러니까 삼가 지킨다고 하는 말은 그 율법의 아까 날과 달과 절기와 년을 정확하게 철저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대충 지킨다는 거예요? 뭘까요? 삼가 지키면 철저하게 정확하게. 풀면 이렇습니다. 헬라가 파라테레오고요. 극도로 각성하여. 우리 각성한다는 건 뭐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죠. 그래서 실천 사항이나 의식들, 아까 날은 뭐 안식일도 있고요, 속죄일도 있고요, 여러 가지 날들이 있죠. 그리고 달은 월삭이 있고요. 그리고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불임절, 나팔절 이런 절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해는 뭐 안식년, 희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절기마다 지켜야 될 규칙들이 수백 가지가 있어요. 안식일에 지켜야 될 것이 또 수백 가지거든요. 그것들을 정신을 차리고 이거 지켜야지, 요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낱낱이 지키는 게 누구?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바울은 이게 다시 율법에 종노하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이제 알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아신 바 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면 안다는 것은 이미 어떤 자로 아느냐면,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믿으면 아멘. 자, 여러분을 뭐로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뭐로 아느냐면 그냥 여러분을 사랑하는 아들로 아시는 거예요. 여자도 아들로 압니다. 네, 다 아들로 알아요. 왜 아들로 아냐면 그 당시 아들에게 유업을 상속하게 되었으니까. 여러분이 난 딸인데요 그렇게 주장하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오히려 아들이어야지 그 로마 시대의 상속권을 받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이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아들 되었어도 구원을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안 시킬 아들이 있어요? 영생을 안 주거나 구원이 취소될 그런 아들이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의 규정들을 잘 엄격하게 지켜야 되는 것, 이게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에 좋은 신앙생활을 하려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볼 때 좋아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의 행위를 많이 갖는 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신실한데 아무런 행위가 없다,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러 나온 이 행위가 그래도 하나님을 공경해 드리고 예배 드리기 위한 마음에서 나온 것 맞죠? 여러분의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감사의 찬양과 기도를 드린 것이고, 여러분이 정말 또 용돈도 부족하지만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혀 없고 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정말로 친구가 생기거나 애인이 생겨서 결혼하고 싶은데 난 마음으로는 사랑해. 그리고 아무것도 밥도 안 사주고 선물도 안 해주고 뭐 100일 돼도 뭐 아무것도 없고 막 이런다면 그것은 사랑을 확인할 수가 없죠. 그럴 수도 없고요. 우리가 마음은 말로나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신앙을 가졌다? 그럼 좋은 신앙의 행위들이 있습니다. 근데 좋은 신앙의 행위하고 율법의 행위는 어느 정도 같은 것도 있지만 달라요. 율법의 행위는 바리새인들이 그 함정에 넘어간 것처럼 그 형식만 지키면 마음은 멀어도 상관없는 것처럼 외식과 형식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열심히 지키고 11조 뭐 규례, 정결 규례, 무슨 규례는 열심히 지키는데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도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의 행위가 중요한데 이 신앙의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나를 아신다 하는 믿음을 확실히 갖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그가 늘 기쁨 가운데 평강의 삶을 살아요. 이게 바로 신앙이 좋은 사람이 갖는 마음이고 그의 삶의 태도입니다.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상황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가운데 시험에 떨어져 봐서 굉장히 낙심했던 순간들이 있었겠죠. 여러분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었을까? 그런 서운함과 원망함이 들었을 때도 있겠죠. 아팠을 때, 사고 났을 때, 다쳤을 때 이런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순간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나를 아들로 아신다 이 믿음을 가지면 이런 때라도 시험 들지 않고요. 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망하고 환난을 당할 때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 이렇게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온이 이르기를, 시온은 시온산이고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자기 젖먹는 자식을 잊어버릴 여인은 없다라는 거죠. 간혹 가다 보면 뉴스에 젖먹이 애들을 버렸다 뭐 이런 뉴스가 요즘 나오기는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은 거짓되지 않고 신실하기 때문에 절대 내 아들로 삼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내가 깜빡 잊어버리거나 방치해서 그냥 놔두거나 이러한 일이 단 한 사람도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단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그 누구라도 단 한 사람도 내가 쟤를 깜빡 잊었네. 제가 고난을 당할 때에 내가 보호해주지 못했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보호의 손을 빠져나가서 여러분에게 고난 당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당한 고난은 하나님이 날 보호하시고 날 지키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있지 않은데 나에 당한 고난은 뭐지? 왜 왔지? 그건 너를 위한 거예요.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주님께 묻죠. 주여, 내가 선교사가 되고 사도가 되는데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가 선교하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 이 3번은 3세번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삶은 완벽한 완전한 수를 충분히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네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지. 내가 너에게 환상도 보여주고 계시도 보여주고 삼층천도 보여주고 하늘도 보여주고 이것 때문에 너는 교만하게 될 거야. 자고하게 될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를 줄게. 이게 내게 더 은혜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풍족하도다. 여러분에게 당한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이 인정하고 싶지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게 분명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나를 위해서 내가 잘못되지 않고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한 도구라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 말을 뒤집으면 나는 너희들을 내 손에 손바닥에 새긴 정도로 분명하게 기억하고 항상 너를 기억한다. 주님께서 직접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참새가 떨어지고 두아사리온에 팔리고 정말로 수많은 새들 가운데 참새는 그 중에 일부인데 그 흔한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지 않는데 여러분에게 닥치는 일이 허락 없이 된 일이 있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들의 풀에 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왕숙전 뛰다 보면 거기 꽃들이 얼마나 많이 피었는데 이 꽃 하나도 그냥 피고 그냥 지는 게 없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 거짓말일까요? 과장법이에요? 아이 설마 주님 이 왕숙전의 풀이 얼마나 많은데 주님이 어떻게 다 이걸 관리하십니까? 하늘의 별들이 수천억 수조 그렇게 많아도 하나님이 교통사고 없이 그렇게 돌리시는 것이 우연이겠죠.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런 모든 별들과 그런 작은 들풀과 곤충과 미생물까지 내가 다스리는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이 갖는 것은 염려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실패와 고난들이 내 잘못으로 되어지고 나에게 그냥 재수없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좋은 사람의 특징은 전부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것을 아는 신앙이다. 여러분 제 말뜻을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선하고 좋은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는 아들로 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 말뜻은 율법주의에 있었다가 이제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된 바울이 다시 율법주의에 있는 그들에게 나처럼 복음 안에서 자유가 좀 있게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사실은 율법에 있었지만 그들에게 나갈 때는 율법에서 자유롭게 나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보면 내가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너희를 얻고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반대로 너희가 나처럼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고 성령의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추억을 생각하는데 그 추억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처음 복음을 전할 때 너희랑 나랑 사이가 너무 좋았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어떻게 생각해요? 원수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해롭게 하는 여러 가지 말과 행동들을 한 것 같아요. 그게 너무나 마음에 아픔이 되었던 바울이 내가 너희와 예전에 얼마나 좋았니? 그 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제가 조금 주일 오전 예배다 조금 축약해서 할게요. 여기 육체의 약함은 어떤 병이냐면 안질이다 간질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본문 문맥을 따라서 보면 이 그 말라리아 병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 육체의 약함이 원인이 되어서 BCD 안디옥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갔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 상황을 사도행전을 보면 이렇거든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 있는 버가에 이르니 여기 바보는 시입니다. 바포스라고 하는 시. 예, 그냥 멍청이 이런 뜻이 아니고 이 바보는 이제 구브로라고 하는 큰 섬에 전도하고 이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갔는데 버가에서 마가 요한은 이제 돌아가는 해프닝이 있었고 그들이 더 나아가 BCD의 안디옥에 가는데 BCD의 안디옥이 갈라디아 교회 거의 첫 성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첫 성에 갈 때 바울이 이 갈라디아 말씀과 지금 접목해 보면 내가 버가에서 BCD의 안디옥 갈 때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 이야기인데 사도행전에는 그 내용이 자세히 없어요. 일단 지도를 봤더니 버가가 어디 있는지 찾았어요? 버가 어디 있어요? 밑에 있죠. 그리고 저 북쪽에 BCD 안디옥 있죠. 그리고 나머지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이게 다 갈라디아 교회를 형성하는 4개 도시입니다. 그런데 버가가 뭐가 있어요? 거기에 습지대가 있어요. 습지대에 뭐가 많이 어떤 곤충이 많죠? 모기가 많아요. 모기에 잘못 몰리면 어떤 병에 걸리죠? 말라리아. 대답이 잘 나와요. 말라리아에 걸리면 증세가 어때요? 고열이 나요. 고열이 나면 거기서 안 되고 어떻게 해요? 고산지대에 건조한 곳으로 가야죠. 그래서 내가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BCD의 안디옥으로 가게 돼서 거기서 복음을 너에게 전하게 됐다.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맞는 그런 신학자들의 추정입니다. 근데 바울의 질병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중요한 건 바울이 이렇게 병에 걸렸다고 칩시다. 병에 걸려서 선교사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선교사가 아파서 끙끙 앓아. 열병으로. 그러면 그들이 이 복음이 잘 전해질 수도 없고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게 되지. 지병이나 고치지 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 그래.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러진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았던 거예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즉 육체의 질병이 있었지만 너희가 이것을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바울 사도가 병에 있으면서 뭘 우리를 고쳐 또는 버리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와 그리스도 예수처럼 높게 영접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게 너무나 고맙고 참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들의 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눈은 굉장히 중요한 부위죠. 암만 사랑하는 그런 가족이라도 눈 하나 빼서 준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그런 대단한 헌신인데 이 남인, 이 바울에게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얼마나 애정과 사랑을 가졌느냐면 눈이라도 가장 좋은 거라도 주고 싶은 그러한 헌신과 애정의 그러한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말투를 보면 지금 상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과거형이에요. 이건 뭐예요? 지금 나에게 해롭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복음의 진리를 강조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지금 그들이 바울을 어떻게 여긴다는 거예요? 원수로 여긴다는 거예요. 바울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면서 원래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착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바뀐 이유가 누구 때문이다? 바로 유대 율법주의자들 때문이다. 이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들이 바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인데 너희에 대하여 열심 내는 것, 너희들을 그냥 정성껏 지극히 가르치고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열심히 그들도 했겠죠. 그런데 그 열심은 좋은 뜻이 아니었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누구랑요? 하나님과 그들의 사이를 이간시키고 바울과 그들의 친밀함을 이간시켜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누구에게요? 바로 유대 율법주의자에게 정말 꾸벅 죽을 수 있는, 정말 꼼짝달싹 순종 못하고 순종하게 하는 그들의 사람, 그들의 제자로 만들기 위한 열심이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열심히 했지만 바울의 열심은 좋은 열심이었어요.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좋은 건데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슬쩍 내가 너희를 대할 때는 좋은 열심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비교를 하죠.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이 원수처럼 대한다고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마지막으로 각오를 얘기하냐면 나의 자녀들아, 그들이 바울을 해롭게 하고 원수처럼 여겨도 바울은 여전히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녀들아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해산하는 수고는 엄청나게 힘들고 괴롭지만 그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목적이냐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하면 너희 속에 사도 바울의 형상을 심겠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를 내 말이면 절대 복종하는 내 사람으로 내 제자로 만들게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러면서 20절에는 이렇게 마치는데요. 20절에 우리 개역개정 말이 조금 혼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직역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어서 내 음성을 바꿀 수 있다면, 여기 음성을 높이려 하면 이거는 굉장히 화를 낸다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 서신서의 강한 어조보다 내가 직접 대면해서 부드럽게 말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심되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당황스러워서 직접 가서 조분조분 얘기하면서 알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지금 살펴보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도전하며 질문하는 것은, 여러분은 좋아하는 설교가 뭡니까? 담임 목사의 설교도 듣고 부목사님 설교도 듣고 아니면 다른 교회 다녔던 청년들 설교도 듣고 유튜브에서도 설교 듣고, 나는 이런 설교가 좋다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 분 손 들어봐요. 있어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별로 그런 생각도 안 해봤기도 했을 것 같아. 다 똑같이 그럴 수 있는데, 우리 어른들, 장년들은 나는 이런 설교가 좋아요. 주제 설교가 좋아요. 강해 설교가 좋아요. 부드럽게 그냥 사적인 얘기도 하면서 그렇게 가정 얘기도 하고 신변 잡기도 하면서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 설교가 더 좋아요. 아니면 교리적인 설교가 좋아요. 다 나름대로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게 좋아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설교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따끔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예언자의 그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 음성 좋다, 내용 좋다, 재밌다, 음악 듣고 기분이 좋아진 것처럼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듣고도 행하지는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내가 이해하기 좋은 설교, 내가 감동받는 설교, 내가 재밌는 설교, 그런 설교를 여러분이 찾을 것이 아니고 정말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내 삶을 바꿔서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인가? 진리가 아니라면 내 인생을 바꿔서 그렇게 순종할 때 그 선한 열매가 어디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내 마음에 흡족하게 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고 진리인가 아닌가? 이게 여러분이 분별하고 들어야 될 설교라는 거예요. 기준은 내 감정, 내 호불호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이어야 됩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고 은혜도 받고 뭐 변화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제가 유머 감각이 없지만 또 즐겁게 웃기도 하고 이러면 저도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맞춰서 설교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죠.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참말을 함으로 너에게 원수가 되었느냐? 내가 너희와 친해지고 싶어서 내가 참말을 포기하겠다? 이러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제가 설교로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확장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많은 선택들을 하게 될 것이고 수많은 일을 만날 때, 여러분 대학 시절, 청년 시절에 많은 결정들이 있고 많은 진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갈 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즐기는 것, 이 기준으로 하면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여러분은 얼마든지 정로를 벗어나서 삐딱하게 가도 여러분 자신이 몰라요. 여러분이 모든 결정을 할 때 그 기준을 반드시 하나님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게 고난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유익한 고난이고 의미 있는 고난이라면 오케이, 감사하며 나가는 거예요. 네. 어려움과 슬픔의 일도 하나님을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실히 붙잡을 때는 그게 더 이상 고난이 아니고 염려거리가 아니고 내가 견디고 나갈 것이고 기도하고 믿으며 나갈 그러한 길일 뿐이에요.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느냐면 좋은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좋은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나가는 신앙. 그래서 어느 상황이든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신앙,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사가 딱 맞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가사 있죠. 우리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고 나를 돌보시니까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주를 바라볼 것이고 주님을 의지할 것이다. 좀 오래된 찬양이긴 한데 이 찬양 가사를 묵상하면서 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유동 목사님 같이 불러주시죠.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 조명 더 꺼주세요. 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아멘.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여러분 눈을 좀 감아 보실까요? 우리가 속을 털어놓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나이대에 두려움과 염려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목사인 나도 그랬으니까요.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떤 진로를 가야 될까? 잘 갈 수 있을까? 내가 누구랑 사귀는 것이 맞을까? 나의 짝은 누구일까? 하는 염려부터 경제적인 압박, 알바를 해도 부족하고 우리의 가정도 어렵고 이런 고민들까지 해서 많은 것이 두렵고 힘들고 할 거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너희를 귀하게 여기고 너의 어려움 필요함을 안다고 네가 당하는 이 고난들이 결코 너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네가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길 바라고 더 견고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깊어지기를 내가 바란다고 너를 위한 유익한 도구로 네가 사용하고 받아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더욱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두려움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이제 주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진로와 나의 앞길도 내가 기도함으로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 맡아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데 우리가 한 다른 때 2분 했다면 오늘 4분 정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쪽으로 가서 기도할 때 나오기 전까지는 안 끝나니까 여러분의 속마음을 길지 않아요. 한 4분 정도 하나님 솔직하게 고민과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여 한번 해주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많은 두려움과 염려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청년들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많은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될지에 대한 두려움,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진로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어떤 선택이 옳은 건지, 내가 잘하고 있는지, 길이 막막한 우리 친구들도 있습니다. 너무 어렵고 가난해서 아버지 하나님 잘 살 수 있을지,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한지, 왜 나에겐 이런 질병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지, 하나님 원망스럽고 서운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청년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아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나를 돌보시는 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슬프고 낙심한 청년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서 정말 살고 싶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죽어버리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청년들, 하나님, 너는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이며 내가 너를 잊지 않고 나의 연약함도 내가 알고 있다, 너의 가난함도 내가 알고 있고 너의 두려움도 알고 있다. 주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하면서 내 삶은 내 감정대로, 내 판단대로 많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내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확실히 모신다면서 내 삶의 결정들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삶으로 바꾸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가져오시고요.
여러분 지금 수련회 모집 기간인가 합니다. 우리 광고할 텐데 이번 수련회에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다 참석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수련회를 못 갈 상황들과 형편들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도 한번 애를 쓰고 방법을 찾으면 또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인데 내가 전 재산을 팔아서 사면 그 밭을 얻는 거고 그게 힘들면 못 얻는 거예요. 수련회가 전부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뀔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주일날 지금 4분 기도했죠? 어때요? 그래도 조금 기도한 느낌이 나나요? 2분 하다가? 수련회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기회가 될 거고요. 그것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귀한 일들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돼요가 아니라 방법을 찾으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원한 친구도 있지만 사정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 머뭇거리고 있는 친구들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고 하나하나 도전해서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나가는 것부터 우리의 신앙들이 표현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성껏 우리 청년들이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드리기도 했고 주중에 드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참으로 돈이 궁할 때도 또 수십만 원의 11조를 내는 친구들도 꽤 있습니다. 인생을 위해서 저축하고 아끼는 것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고백하면서 지금 물질을 드리는 귀한 청년들의 이 11조 헌금을 하나님 받으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자산으로 쌓아주시고 하나님이 심령의 복과 그들이 영적으로 잘 되는 복으로 하나님 갚아주시고 그들이 핍절치 않도록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마르지 않는 샘같이 공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